아멘.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열왕기하 이제 끝장이잖아요. 그 유다의 종말을 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즉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또 보는 안목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리고 25장의 주제가 멸망이냐 끝장이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의 새 출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복역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사 다시 정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말씀했고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때가 됐습니다. 감동시킴에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 올라갈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은 끝장이지만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본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로 7절에 범죄한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이 이게 있으면은 밑으로는 이렇게 약간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기도론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성을 쌓았단 말은 너무 성이 견고해요. 돌로 쌓기 때문에 견고하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부터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흙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토성을 쌓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이 불바다가 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바벨론 제3차 침공은 시드기야 20대 왕입니다. 9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반 만에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동기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2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24장 보니까 또 거기 있는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다니서 죽이고 사람의 해고를 24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진노하시며 저희를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돼서 바벨론 왕이 쉽게 말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매를 거부하고 애굽을 의뢰하는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오히려 그것이 학응이 돼가지고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70년도 포로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이제 이것들 봐라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6절 7절 보니까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시죠. 얼마나 참 이 시드기야 왕의 처참함을 보시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들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2명 이상이죠.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게 앞으로 못 봐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결박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참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사기 16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을 보면은 삼손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6장 21절 보면은, 사사기 16장 21절 보니까, 자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삼손도 비참해 버려서 두 눈이 뺐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을 빼고 세상에 생태 같은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이거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짐승처럼 끌고 가.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에요. 또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노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해요. 그런데 이 종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놓아주려 함이라. 범죄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여기서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이었대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 왕도 두 눈이 뽑혔고 두 아들들이 시드기 왕 앞에서 지금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아마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두 눈을 뽑았을 것 같아요. 쇠사슬에 묶이고 끌려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끌려갔으니 왕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신분과 지위에서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립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왕적인 신분에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우리의 타락한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본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자꾸 눈물 흘리고 막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뭔 죄를 지었기 저렇게 그냥 예배 때마다 울고 그렇게 했었냐고.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눈물 흘려도 부족할 뿐이에요. 왜? 우리 같이 더럽고 추하고 생각만 해도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를 못해. 판단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고 삐딱하고 잘못됐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보는 것이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8절로 26절에 보면 파괴당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특히 불살랐고요. 10절에는 또 헐었습니다. 10절에 헐었고요. 11절에는 사로잡아 갔고, 또 13절에는 또 내려 가져가고, 14절에는 다 가져갔으며 20절에는 잡아가지고 21절에는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번투해서 떠났더라. 아주 비참하고 처참해요. 참혹한 상황을 성경은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시편 74편을 볼까요? 시편 74편. 자, 시편 74편. 자, 시편 74편 5절입니다. 시편 74편 5절 보니까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마치 도끼를 들려 삼림을, 나무를 베는 것과 같다. 그 도끼와 철퇴를 통해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어때요? 그냥 막 때려, 인정사정 없이 막 때려 부수니까 어때요? 얼마나 거룩한 기구들이 뒹굴이 되는 거 반조각으로 날가 아주 산산조각이 되어버려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목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깨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거둬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죽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문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냐 할 때 전부 다 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성전을 헐면은 며칠 동안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성전 대신 주님의 몸이 왜 헐리셔야 되는가?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어때요? 불타버리고 기구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바벨론 다 끌려가고 있어요. 다. 그러면 주님의 몸은 우리 죄가닥에 헐리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얘가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는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용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그 선포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권한과 영광이란 말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권한과 영광을 증거한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계셔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열왕기하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의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보게 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역사는 이 역사를 우리가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초월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참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시간과 공간을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제한적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영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때요? 다 복잡하게 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성전의 순환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본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이 하심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찢기고 상처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멜롱을 쓰신 주님의 고난받은 모습을 성전에 지금 불바다가 되고 타락한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 불 붙고 뭐 기우들이 막 내팽개치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저 성전이 저 보통 성전인가?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고 뭐 이것만 안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의도를 물리치셨으며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갇히고요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여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실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척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나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전동엔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저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도 죄를 지어서 영원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존귀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그것을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이것을 우리는 봐.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27절. 자, 뭐라고 있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자백한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여홀무로닥의 즉위한 5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왕을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긴 왕위를 그리스도에게 계승하여야 할 유다 왕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같이 감금된 상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요거냐, 역대상 3장 16절 보면 여호야김과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거냐, 즉 여호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짐 없이 계승되어 내려왔음을 지금 독자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앙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다윗의 이가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했다는 말은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고 시편 3편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이 머리를 떨구게, 땅에 떨구게, 앙이가 비참할 정도로 떨구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왕의 머리를 들게 하시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어떤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다니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추방하시면서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10절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자, 예레미야 29장에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28장 4절. 28장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31장 23절. 자, 내가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랬잖아요. 딱 32장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유로 주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아멘.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계속 이렇게 26절도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져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은 어때요? 좀 부족한 사람, 농사나 좀 포도밭을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바벨론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 똑똑한 것도 한편으로 지혜롭지 못해요. 농사도 똑똑한 사람이 짓는 것이지 이 제철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때요? 제대로 수확이 되겠냐고. 김한정 누님 수박 잘해? 그런 게 뭐죠?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좀 똑똑하고 유능하고 가문 좋은 사람, 귀족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가고 좀 이렇게 신분이 천한 그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도요, 놔둬도 바벨론 나라를 반역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기 그냥 바쁘고, 그냥 저녁 되면은 숟가락 먹기 바쁘게 코를 골고 잠을 사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그냥 살아갈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백성을 연단하시게 하여 먼 나라를 쫓아 보내시면서 그들이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할 수 없이 우리가 가난해서 사도학교도 막 나온 딸을 서울에 일가 친척이 소개해서 숟가락 하나 덜기 위해서 딸을 보내요. 딸이 안 가려고 그냥 가면서도 자꾸 집을 쳐다보고 하다가 더 쳐다보고 또 뒷문을 밖에서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내가 찾아가서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할 테다.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다 잡혀가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어쩌면은 안위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것을 행해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어때요? 돌아오겠다고 하잖아요. 계속 말씀하잖아. 돌아오게 하리라. 왜? 혹시라도 이 엄청난 일을 사람인지라 잊어버려요. 너무 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돌아오게 한다니. 믿어라니. 나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안위함과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10편 116편을 보십시다. 시편 116편. 자,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은 꿈꾸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 그러면 403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풀려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사를 행하신 거이고,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 자체가 어때요? 대사를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돼.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끼를 가지고 살림을 패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초토화시켜버리고 몸을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 고귀하신 몸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 이사야 40장 2절을 보니까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돌아옴을 바라보게 돼요. 이걸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3장. 자, 43장. 자,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져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입니다. 동은 지금 요르단 쪽이에요. 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땅이에요.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 가나요? 지중해가 나와요.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은 살 길이고 동쪽으로 가면은 사막입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사람이 죽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은 동쪽에서 바벨론이 지금 이제 바벨론이 이란 바벨론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동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동쪽으로. 올리브산이 동쪽이잖아요. 올리브산 동쪽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떠나갔던 7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영광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아멘. 이야,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단의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말씀했어요. 궁극적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거 궁극적 돌아옴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원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궁극적 돌아옴이에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대사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을 마리아가 입을 통해서 새 노래를 듣게 합니다. 이 찬양이 뭐냐? 자,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누가 하십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무슨 말인 거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자기 몸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 사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아멘.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라. 너가 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 이르려다. 아멘.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열왕기하 25장은 유다 멸망으로 끝이 나요. 근데 유다 멸망이 끝이 나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부족하고 농사나 짓고 뭐 미래도 생각지도 않고 하루하루 밥 버는 잠자기 불편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전부 다 의식이나 깨어있거나 기족이나 가문이 좋거나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모습을 본다면 완전히 유다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시잖아요. 머리를 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왕 대우도 해준 거예요. 왜? 유다 왕. 유다 왕이란 말을 써요. 왜? 유다 왕으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왕위를 위해서 태어나실 그분이기 때문에 사탄을 볼 때는 70년 동안 왕위가 계승 안 돼요. 왕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왕위가 계승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가로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숨긴 것 같고 희미하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볼 때 희미하게 보인 것은 우리 상황이, 우리 죄악과 우리가 믿음이 없은 상황에서는 희미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찬란하게 끝도 갓도 없이 뚝발하게 뚫어지도록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다만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갓도 없이 계속 그 온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볼 줄 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슬퍼 유독과 낙심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살롬, 평화. 예,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현실 때문에 아닙니다. 누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존재하시고 내가 그분의 영을 모셨다면 나는 언제든지 살롬이에요. 언제든지 살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걸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되살려가지고 그럼 마리아가 아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감당하고 나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야. 왜?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여자의 몸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몸을 빌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왜 납니까? 마음껏 사람이 왜 납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나 같은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을 받고 있다,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잖아요. 새 노래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상 유행가는 옛 노래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찬양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새 찬송가 했어요. 새 찬송가.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몰라.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새 찬송가 아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좀 아주 은혜롭고 씩씩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주문 받습니다. 씩씩하고 은혜로운 찬양. 무슨 찬양일까요? 아, 2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36장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